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목요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식을 쌓기도 하고 추억을 쌓기도 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쌓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즘 개개인들의 스펙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도, 다른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도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준비하고 쌓아 올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싸움인지 어떤 것과의 싸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높은 탑을 쌓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일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바벨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고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난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당시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움직이다가 신할 평지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는 그 자리에 하나의 국가를 세웠고 그곳에 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말과 한 행동을 보면 상당히 어설픈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 수 없는 대체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처럼 돌을 만들 수 없으니 대신 진흙과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탑을 세우는 목적이 영광을 얻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사면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발전과 성과는 오로지 멸망과 좌절을 맛보는 수단일 뿐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온 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인간의 권세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위해 높이 쌓았던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큰 공사였지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한 민족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기에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가만두면 그만둘 수 있지 않을 것을 판단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탑의 건설은 멈추었고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얻고 한 명의 권세자가 모든 일을 다스린 일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곳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벨. 그래서 우리가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작고 어리석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 흩어짐을 면하여 권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망하게 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자신들의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의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돌이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지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타났는데 이곳에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장의 족보는 노아 대홍수 후에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역사적 증거를 볼 수 있어요. 그 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류를 두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며 역사 속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셈의 족보를 다시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한 사람이 낳은 여러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A가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라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후손을 낳은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죽음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족보는 좀 다르죠. 죽음이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낳고라는 표현이 주류를 이룹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다. 최초 인류의 아담부터 죄를 지었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죄만 짓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죄만 짓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서광과도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해 구원을 약속하시는 준비를 하시며 몇백 년을 거쳐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데라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선 데라는 선조들보다 늦게 자녀를 얻었어요. 대부분 전후 30살쯤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데라는 70세입니다. 그들 중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빨리 자식을 낳아서 자신을 지키는 환경에서 이런 부분은 큰 약점이 된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방과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라는 또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말씀을 왜 적어 놓았을까요? 요즘은 아이를 낳지도 않고 또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범죄했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온갖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이죠. 이를 미루어 보면 데라의 집안은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고 불임이 가득한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불가한 것이죠. 신비로운 일이죠. 성경에 아이를 관련해 나온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데라의 집안, 이렇게 실패한 집안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욕이 없이 마구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보는 관점과 환경이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가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한 부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참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셈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한 사람 한 가문의 족보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가족으로 품는 구원자의 족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시작은 우리가 방금 읽고 나눈 것처럼 불완전하게 보이고 흠이 많게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와 비슷하죠? 나 자신과 비슷하죠?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높이 쌓아가고 있는 자신만의 바벨탑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크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유익만 위해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 뿌리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